가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연인으로서 복음을 처음 들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그 말씀, 또 성도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세요. 그리고 38절 말씀은 또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이 뭔 뜻일까? 이 무슨 말이야? 우리 뱃속에 어떻게 강이 흘러나온단 말씀인가? 그런데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생수의 강 같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만 알 수 있고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7장 37절에 있는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데 저렇게 텐트를 쳐요. 상원아 여기 가서 문을 좀 닫을까? 창문. 텐트를 치고서 저렇게 7일을 지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 초막절을 장막을 친다 그래서 초막, 장막 다 텐트예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게 그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씀이에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광야에서 7일간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먹을 걸 거둬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절기와도 이 초막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먹고 삽니다. 또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헌금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세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미래에는 지구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 새로운 행성을 찾지 못하면 인류는 사라진다. 지금 기후위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후위기라는 말을 넘어서서 기후재앙 그리고 기후비상 이런 말을 써요.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홍수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탄소 배출을 줄이자. 탄소가 자꾸 기후를 높이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일함에 이메일함에 메일을 지우는 거 이것도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어져요. 플라스틱 안 쓰기 우리 교회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자꾸 절제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보를 어른들을 위해서 한 20장 정도만 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종이를 좀 덜 쓰자. 또 이면지를 활용하자.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과학자들은 먼 훗날 지구가 사라진다 그러고 새로운 행성을 찾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시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물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성막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고백이 성막에 있어요.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저게 등대라고 하는 게 금촛대예요. 그리고 떡상이 보이죠. 그 앞엔 금향단이 보여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떡상은 보리떡 12덩어리가 저렇게 놓여져 있어요. 저건 여름 양식이에요. 여름을 음식을 먹으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 등대는 올리브 기름을 저기다 넣어서 불을 밝혀요.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은 겨울 양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겨울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먹고 살리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금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건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치고 하늘이 보이도록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텐트가 또 우리 육신을 상징하여, 그래서 텐트, 육신이 비록 나이가 들면 육신이 연약해져요, 쇠해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걸 텐트를 쳐놓고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텐트처럼 우리 육신은 무너질 겁니다. 쇠약해질 겁니다. 찢어지기도 하고 낡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 텐트 너머에 하늘에 보면 하늘 장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고 새로운 몸을 주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부터가 부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즉 우리 몸은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47절 말씀부터는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에서 왔지만 둘째 사람은,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났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즉 아담 같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거예요. 초막절에 이들은 초막을 져놓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을 보면서 우리 몸은 썩어서 쇠퇴해질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새 몸이 있다. 새로운 장막이 있다. 과학은 미래의 지구는 사라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초막절에 큰 행사를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행사가 물을 붓는 관제의식이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옆에 물을 붓습니다. 저 실로암에서 물 떠오는 저 장면인데, 실로암은 본래 웅덩이였어요. 저 웅덩이를 기온샘에서부터 뚫어요. 터널로 뚫어가지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기온샘에서부터 뚫어서 저렇게 배수를 만들어서 실로암까지 갑니다. 실로암 못은 사람이 노력으로 만든 웅덩이예요. 물을 모아놓는 곳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쪽 왼쪽 편 끝에 보면 기온샘이 있어요. 샘은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저 솟아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은혜와 연결되어졌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시각장애인의 사건을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금향단에다 금노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갖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떠오면서 이들이 찬송을 부르거든요. 물 떠서 가지고 가는 문이라 그래서 물숫자를 써서 수문이 있어요. 수문을 지나가면서 찬송을 불러요. 구약의 이 생수 축복의 물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계속 찬송을 불러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쭉 구약의 축복의 생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찬송을 부르는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물을 떠다가 번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붓는 그 물 뜨는 관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번제단은 태울 번자예요. 재물을 태운다 그래서 번제단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 옆에 버드나무를 세워요. 번제단 저 남서쪽인데 버드나무를 세워둡니다. 근데 버드나무는 아시다시피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거든요. 저렇게 물이 없이 번제단 옆에다가 더군다나 버드나무를 세워놨니 얼마나 바짝 마르겠어요. 이걸 세워놓고서 이들이 시편 11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찬송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그리고 이를 호산나 이러는 거예요. 자, 저렇게 사람들이 저 번제단을, 저 큰 번제단을 이렇게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저 나무를 보면서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는 거예요. 저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저렇게 말라가겠구나. 한 바퀴씩 돌면서 호산나 이걸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초막절 큰 명절 끝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 때 이때쯤이면 이 버드나무는 바짝 말랐어요. 사람들이 저 버드나무를 발로 차요. 발로 차서 나뭇잎이 이렇게 다 떨어지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번제단에는 불은 피워져 있지만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을 계속 붓고 있어요. 여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번제단 옆에는 바짝 남은 버드나무가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장막절에 죽어가는 버드나무, 인생의 모습이에요. 죽어가는 인생,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인생아,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고 살아라. 제단에는 물이 가득한데 그 옆에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발휘했던 그 지역이 벳세다라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벳세다는 고기 잡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고기 잡는 마을인데 고기가 풍성한 그 마을에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만여 명이 굶주려 가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벳세다에서 굶주린 사람들, 물이 흐르는 제단 옆에서 말라 죽어가는 버드나무.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벳세다예요. 교회는 물이 흐르는 번제단이에요. 생명으로 가득한 곳인데 이곳에서도 말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이곳에서도 배고픈 영혼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는 인생.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해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를 믿으라. 사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생명을 옆에 두고 죽어가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호산나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말씀은 이 속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져서 영생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외쳐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이때 반석을 치죠. 그런데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그냥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 나왔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출발할 때 대략 300만 명에서 200만 명을 얘기해요. 익산 인구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물이 나왔으니 강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강물이. 그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이 그렇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을 먹고 살릴 수 있는 강물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재해석해 줍니다. 형제들아, 그 다음 같이 한번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바다 건넜다는 뜻이에요. 홍해바다 건너면서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넌 것을 세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음에 만나 먹었다는 뜻이에요. 4절 또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르비딤 사건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먹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와서 살았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7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가 있어요. 가로 열고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니,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 사건은 고난과 죽음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실 때에, 그 살이 터지고 찢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 속에 생명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강물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살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슬피 우는가 생각해 보세요. 왜 절망하며 한숨 쉬며 왜 우울해하는가? 때로는 왜 세상의 낙을 탐닉하면서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가?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지만 결론은 목이 말라서 그래요. 목이 말라서. 갈증은 나는데 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물이나 마시는 거예요. 마약도 먹고 술도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바닥에 여러분 가뭄에 눈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렇게 다 갈라졌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없어서. 왜 화가 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왜 분노가 터져 나오는가? 심령이 메말랐어요. 갈라졌어요. 상처가 되니까 조금만 스쳐도 아파서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술을 들이붓고 속이 타니까 담배를 태우면서 속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면서도 함께 가슴 졸이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하지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런 사람 속에 그 심령의 치유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와야만 사는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 품으로 뛰어들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 푸른 꿈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맺고 열매 맺는 삶을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뛰어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생수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메마른 심령을 성령님이 풍성하게 적시는 거예요. 광야에 비가 오면 만물이 기적처럼 막 살아나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2번 비가 옵니다. 8월 달에 비 한 번 오고 3월 달에 비가 와요. 8월 달에 오는 걸 이른 비라 그러고 3월 달에 오는 걸 늦은 비라 그래요. 그렇게 비가 한 번 오면 어느 순간 만물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우리 속이 확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눈길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람을 포용하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대학 나온 며느리를 옛날에 드린 시어머니가 있었나 봐요. 얼마나 자랑이 많았겠어요. 우리 며느리 대학 나왔다고. 근데 좀 지나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학을 안 나와서 그걸 몰라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중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뭘만 하려고 그러면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대학을 안 나와서 몰라요. 시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이 잘 듣더래요. 알았다고. 그랬더니 며느리한테 너 친정에 좀 휴가 좀 갔다 오라 그러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갔는데 열흘이 지나도 오라고 안 하고 한 달이 지나도 오라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아버님 왜 오라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니네 시어머니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면 와라 그랬다 그래요. 이런 뭘 안다 그래봐야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나이 50대 봐요. 모이면 뭐 박사학위 받은 분이나 농사 짓는 분이나 똑같이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하고 있어요. 60 넘어가 봐요. 건강 비슷해지고요. 70 넘어가 봐요. 아무리 맛있는 거 들어봐도 먹어봐야 그 맛이 그 맛이에요. 80 넘어가 봐요. 좋은 집에 사나 안 좋은 집에 사나 내가 좋은 집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요. 눈길이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유별난 게 아니라 예민하고 섬세한 겁니다라는 저 디버전트 마인드라고 있더라고요. 저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알았어요. 유별난 게 아니구나. 예민하고 섬세한 거구나. 우리 교회 하은경 선교사님하고 제가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는데 주보에 대한 좋은 어드바이스도 주고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는데 오늘따라 또 주보가 왜 앞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늘 그래요. 나는 좀 유별난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려드렸어요. 선교사님은 유별난 게 아니라 예민하고 섬세한 겁니다. 그 어드바이스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고 바라보면 오히려 장점이 되어져요. 서로가 살아나는 복이 성령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오면 살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점심 드시고 교회 밖을 나가시다가 우리 교회 바깥 유리문을 나가시면서 밑을 쳐다봐 보세요. 그럼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에 흙이 정말 한 숟가락씩밖에 없는데 거기에 돋아난 풀을 봐보세요. 제가 어제 뽑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 뽑았어요. 그 아스팔트에 흙이 한 숟가락밖에 없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 풀이 엄청나게 크게 자랐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물만 있으면 살아나는구나. 우리 속에 성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5장 6부를 찾아봤더니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6부는 위, 소장, 대장, 쓸개, 방광, 그리고 3초. 5장 6부. 쭈글쭈글해진 세포들. 이게 물이 들어오면 막 탱글탱글해지듯이 여러분 삶에 오늘 성령님을 인해서 탱글탱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속도 살아나고 겉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를 보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엄청 피곤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저는 원래 피곤한 얼굴이래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건강상 아무 염려가 없대요. 그 보는 분들마다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좀 쉬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좀 피곤해요. 제가 아침잠이 없어요. 새벽에 6시쯤 일어나서 한숨 자야지 하는데 절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점심 먹고 좀 자야지 잠을 못 자요. 제가 이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늘 피곤한 얼굴인데,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여러 가지 교회에 왜 일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고단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행복해요. 신납니다. 저는 좋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좋아요. 제가 아내한테 정말로 자주 고백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증인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이 노래를 자꾸 불러요. 진짜 행복한 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정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어요. 성령님 내 안에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뭐 쭈글쭈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면서 슬퍼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능력과 은혜로 저를 이렇게 세우세요. 제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춤을 추세요. 제가 이 설교를 보통 목요일날 전 설교 다 끝났는데 목요일날 이 설교를 쓰다가 감동과 감격으로 한참을 타이핑을 못하고 혼자 숨고르기를 했어요. 숨고르기를 하면서 방과 이 목양실을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찬양을 또 불렀어요. 난 참 행복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막 운동하시는데 전율이 일어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저는 진짜로 주례를 제 또래의 대형교회 목사가 아닌 이상은 저보다 주례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옛날 주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주례사 이렇습니다. 신랑 송흥준 군과 신부 소혜정 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를 사랑하며 부끄러우니까 얼른 내려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꼭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흰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부부 될 때도 아멘 했는데 성령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할 때 부부 서약하듯이 그렇게 신앙의 고백 속에 이 서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도, 내가 때로는 무너질 때도, 내가 때로는 아플 때도, 고통당할 때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예배는 그걸 알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강물처럼 역사하셔서 나를 탱글탱글하게 하시겠구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생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겠구나. 오늘이 내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날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서거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사진을 찾아서 한번 봤어요. 저분들이 민주주의 투쟁으로 사형 선고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이효서가 손수 지은 한복, 손수 뜬 양말, 내의까지 싹 다림질해서 들여보내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다름질한 내의나 양말이나 향수 냄새 나는 속옷을 입으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시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소시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오늘 목사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가?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절망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절벽 끝에 서서 내 인생은 끝이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오늘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한 설교 내용을 보내줬는데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보내줬다 그래요. 제가 들어봤어요. 그 찬송이 정말 가슴 뜨겁더라고요. 불러보고 싶었는데 좀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두 달 지나서 이거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성령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전성기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암담한 상황만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에게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나온다면 나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나는 물된 동산이 될 거다.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수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나오셔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생수의 강가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나의 전성기가 새롭게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영혼의 고난이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탱글탱글함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